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도 약속되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장자권이죠. 야곱이 팥죽을 팔아 에서의 장자권을 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둘의 세상은 서로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방식대로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세상적이고 치열하고,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고백할 만큼의 험악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방식은 하늘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고와 열심은 너무나 안타까운 수고로움과 아픔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의 차이를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세상의 복에 집착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 어린 자의 나라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나라는 큰 자, 강한 자의 나라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를 위한 나라이고 어린 자를 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이고 어린 아이와 같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세상은 큰 자의 나라입니다. 강한 자의 나라이죠. 무엇이든 힘이 있어야 하고 뭐가 있어야 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김을 받고 싶어 하죠. 결혼의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첫째 조건이죠. 그 위에 나이, 재산, 직업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부차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 되는 조건인 사랑은 신경 쓰지 않고 그 외의 조건들만 내세우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죠. 결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들로 우리 자신을 큰 자로, 강한 자로 만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큰 자라는 것이 잘 살고 지위가 높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못 살아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그 자는 자신을 큰 자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자신을 큰 자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작은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아는 사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가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로 살라고 말을 하고 큰 자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못 살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의 큰 자보다 하늘나라의 작은 자로 살기를 소망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조건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며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하나님이시며 병자와 어린아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임을 깨닫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나라는 나의 힘과 수고로 세워지는 나라이죠. 장자권은 이 당시에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장자는 이 당시 아버지의 첫 열매이며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획득한 야곱을 보면서 이러한 열심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라는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장자권은 상징적인 의미로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장자권을 획득하는 야곱의 오늘 모습이 얼마나 비열하고 저열합니까? 친형의 약점을 잡고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얻으면 내가 장자권을 얻었으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 또한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이러한 모습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원죄의 모습입니다. 바로 내가 내 힘과 내 수고로 살겠다라는 생각이죠. 야곱과 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힘과 내 수고로 살면 돼 라는 것은 에서의 생각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깁니다. 나는 아버지 재산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 이 에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 힘과 내 수고로 하나님께 복받을 거야 라는 생각은 야곱의 생각입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자권을 내가 획득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만 내가 얻어내면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이것은 야곱의 생각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두 생각 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 생각 안에는 내 힘과 내 수고로 내 보상을 챙길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둬버리는 생각이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거야 라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생각이죠. 야곱은 스스로 복을 얻기 위해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팥죽 한 그릇이죠. 겨우 팥죽 하나,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팥죽 하나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까? 팥죽 하나로 산 장자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야곱의 장자권은 야곱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끈질기게 붙들고 이끄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겨우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팥죽 하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수고한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주심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 힘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내려놓고 먼저 주어진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적인 택하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는 조건적인 택함과 거래적인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자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기 전에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왜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과 분노의 질문이죠. 이에 대한 대답이 나는 에서의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였다 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겁니다. 에서가 장자권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죠.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고 에서의 동생이었으며 장자권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셨죠. 이 말씀은 야곱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사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랑받을 수 없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즉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죠. 내가 남들보다 무엇이 뛰어나서 무엇이 남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택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사랑하였다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조건적이며 거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삽니다. 세상의 조건들로 복을 채우려 하고 자신의 힘과 수고로 복을 받으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함은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본 치열함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를 위한 나라이며 내 수고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나라이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어 감사함으로 주의 자녀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